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창세기 41장 긴 말씀이어서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고요. 46절에서 5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46절로 가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닷물에 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의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구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귀한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또한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위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누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또 꿈을 이루어 가시며 그 꿈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살리는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피로 세우신 우리 동원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의 모든 성품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비전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신 주의 말씀 따라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는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말씀의 지말의 때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으로 잘 분별하며 하나님 이 세대에 동화되거나 이 세류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중심에 굳게 서서 이 시대를 또 거슬러 올라가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빛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를 주님께서 복주시고 또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오는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주의 은혜에 한량없는 은혜를 통하여서 교회가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내적인 부흥을 이루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외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부흥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하나님 또 병마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질고와 고통과 아픔에서 노임받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통증은 떠나가고 모든 염증도 사라지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모든 질병의 근원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을 가져오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주의 음성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또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를 주의 보혈 덮어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로 두루 진쳐주시고 오늘 향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절대자인 이 바로의 그 꿈을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심으로 요셉을 참으로 존귀한 자 되게 하시는,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귀한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여기서 만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사면 복권이 되어서 감옥을 나서게 된 후에 이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이제 30이 다 된 그 나이이죠. 바로는 애굽을 통치하는 왕의 호칭입니다. 특별한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을 다스리는 그 왕을 바로라고 하기 때문에 이 바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많은 왕들이 있죠.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이제 바로의 꿈이었지만 요셉과 또 연결되고, 요셉이 이제 새롭게 그의 삶을 회복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자리로 올라서게 되는 그런 일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갖게 되었죠. 바로의 꿈이었지만 사실은 이 꿈은 요셉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고, 또 이 꿈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꿈이었습니까?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아주 말라버린 갸냘픈 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서 함께 나일강에 서 있다가 이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진 암소 7을 잡아먹는 그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자, 여기 다시 잠이 들어 또 꿈을 꿨는데, 동일한 밤에 다른 2가지의 꿈을 꾼 것이지요. 이것은 뭔가 구체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또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없고 뭔가 불안감이 찾아오는데, 이것을 이제 해석할 수가 없어서 애굽의 점술가들 또 현몽하는 자들, 현인들을 불러서 그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 꿈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해석해 보라고 하는데, 바로가 그 꿈을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답답한 가운데, 번민 가운데 있을 때에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해주었던, 요셉의 꿈을 자기의 꿈을 해몽해 줬던 그 술 맡은 관원장,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서 그 왕을 시중을 들었는데, 그 왕의 그 번민을 그 옆에서 보고서 그때서 요셉을 기억해야 되게 된 것이죠.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은 복권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요셉을 이제 2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서야 요셉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그 자기가 죄를 졌죠. 요셉과 약속하고 잘 되면 꼭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내가 좀 이 감옥에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지만, 자기가 복권되고 나니까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죠. 자, 그러면서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에 있었던 일을 이 왕에게,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 꿈을 잘 해몽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었습니다. 요셉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정갈하게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자, 바로가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것을 해석할 자가 없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니까 한번 내 꿈을 좀 너가 풀어줄 수 있겠느냐. 요셉이 16절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꿈을 풀어주고 왕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꾼 꿈, 7 암소, 살진 암소와 또 파리한 암소의 꿈과
또 일곱 이삭, 충실한 이삭과 또 파리한 이삭, 이 꿈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암소 일곱과 흉한 암소 일곱, 이것은 애굽 전역에 닥칠 일곱 해 풍년, 또 일곱 해 흉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29절에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들겠고 후에는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할 것이기 때문에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다 이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큰 흉년이 오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암소와 또 일곱 이삭이라고 하는 이 두 번의 꿈을 겹쳐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려고 정하였다는 것이, 또 속히 이것을 행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요셉은 그 꿈을 이제 해몽하고 거기에 대안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지금 지체 말고 지금 급박한 재난의 상황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현명한 방법을 왕에게 지금 충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개 이방인의 그 죄수가 당대의 이 패권국의 통치자에게 지혜로운 권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것은 가능하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요셉이 왕 앞에 설 수밖에 없게 하고, 또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함을 통해서 또 그 대안까지 전하고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바로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4절에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래 안에 감독관을 두어서 7배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 밀을 거두시오. 5분의 1을 거두라. 토지 소산물의 5분의 1을 거두라는 것이죠. 징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수량은 평년보다 2배가량 많지만 워낙 토지가 지금 기름지고 풍년으로 인해서 7년 동안의 그 풍년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도 그만큼은 거두는 데는 별 무리가 없는 수치라고 하는 것이죠.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식을 잘 거두어서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해서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면 이 흉년으로 인해서 이 땅이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를 좋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3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바로를 유시한 애굽의 모든 관료들로부터 기근에 대한 대처하는 요셉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혜, 이기에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요셉의 지혜가 매우 신성하다, 매우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바로의 표현법인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로가 하나님을 언급한 것은 참된 신앙의 근거였다고는 볼 수 없지요. 그러나 바로가 요셉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입니다. 자, 이래 드디어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네, 애굽 전역에 관할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요셉의 말에 처분을 기다리게끔 하는 모든 그런 어떤 권력, 절대적 권위를 이제 부여해 준 것입니다. 애굽의 실질적인 이인자, 실제적인 통치자로 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요셉은 젊은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죄수로 많은 어린 젊은 나이에 고생했지만 그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성실하게
그가 기도하며 정말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할 때에 이 고통의 시간들 지나고 나니, 인내 시간들을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은혜를 요셉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너를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41절에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옷을 비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줬습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의 반지를 끼워주고요. 또 세마포옷, 이것은 애굽의 존귀한 인물들, 사제들, 고관들이 착용하던 아주 영광스러운 의복이었습니다. 금사슬, 단순한 이것은 고급 장식물이 아니라 바로에게서 부여받은 명예와 지존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목걸이를 착용하고 버금수레에 그를 태웠어요. 왕이 타는 그 수레에 요셉을 태워서 요셉이 이인자인 것을 만인 앞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44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모든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요셉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애굽의 실권자가 된 요셉을 이제 애굽 시민으로 완전히 귀화시킬 목적으로 그 이름을 개명하고 유력자의 딸과 결혼을 시켰어요. 이 사브낫 바네아, 요셉의 애굽의 이름이었는데요. 세상의 구원자, 생명의 부양자, 세상 사람들을 위한 방백, 이런 뜻인데요. 이제 이방 출신의 종이요 제수의 신분에서 이제 애굽 국가의 요직에 해당하는 이제 가문과 또 결혼까지 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애굽의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요셉의 나이 30세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본격적인 총리로서 이제 모든 애굽을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46절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48절입니다.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저장하고 성읍 주위의 밭대 공물을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닷물에 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이 요셉의 꿈이 이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요셉 성 주변의 모든 소산물의 5분의 1을 7년 동안 성 보관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애굽 전역의 주민들만을 위한 대책이 아니었어요. 이 애굽 주변의 백성들, 특히 이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한 대책으로 방대한 사역을 순조롭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0절에 보면은 이제 요셉과 결혼한 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고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이름까지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였다는 것,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 아이들의 이름 속에 그동안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지키시고 오늘의 모든 수고와 또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높은 자리로 이렇게 올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고백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담음으로 그의 신앙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목동 시절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였지만 노예 시절 보디발의 집에서나 또 제수 시절 감옥에서 총리가 되어서도 변함없이 주어진 상황과 임무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는 권자에 오른 후에도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우상 종교에 동화되는 세속적 삶을 살지 않고 철저한 여호와 신앙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긴 그 의미를 통해서도 요셉의 그 신앙을 변질되지 않는 그 신앙과 그 고백과 그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3절에서 57절에 보면은요, 드디어 그 풍년이 지나가 버리고 말할 수 없는 흉년 7년이 시작이 되어지죠. 온 세상에 흉년이 찾아들면서 온 천지가 기근으로 해서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이 물리적인 하나님의 시간, 이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죠. 물리적인 시간, 우리가 하루 또 24시간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일주일, 또 한 달, 1년, 이러한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영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객관적 시간이고 내가 원하는 시간, 어떤 양적인 시간이라면, 이 카이로스는 측정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고 완성의 시간이고 질적인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물리적 시간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3차원의 시간과 공간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넘어설 수가 없지요. 자,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또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그 시간,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고 내가 원했던 그 기다림의 시간,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와 그 시간의 그 길이라는 것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큰 갈등을 갖게 되고 인내의 시간에서 이제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때가 아직 오지 않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내가 원하고 있는 그 바란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하는 우리는 그 불안함과 초조감을 가질 수가 있지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때에 여러분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만사를 또 운행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자면은 꿈을 주시고 그가 꿈을 가졌지만 정말 그 1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13년이죠.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는 참 오랜 그 고통의 시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평안하고 재미있을 때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나 춥고 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시간이 가지 않고 지루하고 참 견디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13년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시간을 인내하게 하시고 또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죠.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매한 고난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죄수로 팔려가고 이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요셉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단련하시고 또한 그를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살아간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물리적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또한 하나님의 그 우주적 경륜과 또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주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 오늘 1절에 보면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그랬습니다. 2년의 시간, 술 맡은 관원장이 사면 복권되고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조차 없이 그냥 모든 것이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2년의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2년의 시간을 채우고 나니까 마침내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왕궁으로 또 불러오는 또 그러한 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준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우리는 준비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감옥에서 3년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2년의 그 시간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되고 나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최소한 이제 30살의 총리가 되었다고 볼 때에 27의 나이에 감옥에 들어가서 30에 그 총리가 됐다고 볼 때에 아마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해 보고 있는데요. 요셉은 감옥 3년 동안 있을 때에 감옥의 그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재반 모든 사무를 담당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간 감옥은요 그냥 잡범들이 아니었습니다. 폭력범이나 그런 범죄자들이 아니라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그런 정치범들, 또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감옥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감옥에는요 정치적으로 또 경제나 또 문화나 군사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이 고위 관료들이 그 감옥에서 이제 감옥 생활을 했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요셉이 재반 업무를 감당했다고 한다면 많은 정치 그 고위 관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나라의 통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듣거나 또 배웠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다른 예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보면은 감옥에 가서 오히려 감옥에서 어떤 예를 들면 뭔가 기술을, 범죄적인 기술이죠, 그것들을 배워서 오히려 사회에 나와서 그것들을 써먹는 경우들도 있는 경우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요셉은 그러한 차원의 어떤 범죄적인 기술이 아니라 정부의 그 고위 관료들,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군사적인 그런 어떤 일로 인해서 감옥에 온 사람들과 끊임없는 접촉을 통해서 많은 어떤 학습의 기회들을 갖지 않았을까? 요셉이 단지 꿈을 잘 해몽했다고 해서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셉은 꿈만 해몽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나라가 이 위기를 잘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명확한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봤을 때에 요셉의 그 감옥에서의 3년의 시간들은 그냥 허송하는 시간들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3년 동안 훈련하고 또 배움의 총리로 세워가기 위한 그런 훈련의 과정이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만 또 어떠한 일을 내가 품고 나아갈 때 그 일에 합당한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실력을 또 개발하고 또 준비하는,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성실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TV에서 어떤 인터넷 방송인이 이제 그런 학생 청년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우리는 누구라도 실패할 수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계속적인 실패로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철저하게 확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그 속에서 얻는 그 실패는 더 나은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약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실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실패할 때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난 실패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도전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실패나 자제를 경험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나은 성장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듣고 제가 많이 마음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이제 그것을 또한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것이 되고 더 나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것이 비전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아니라고 보여주고요.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또 그 기다리고 그 때가 열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또 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실력을 쌓아가는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이 꿈을 잘 꿨습니다. 그게 능력이 요셉의 능력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바로 왕 앞에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요, 오늘 16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 왕에게 대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바로는 또한 요셉의 이러한 참 기가 막힌 꿈 해석과 또 대안 제시에 대해서 바로가 신하들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하들에게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느니라, 이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를 세울 때에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없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잘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때에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가 또 구하지만 자기의 것들을 잘 개발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오늘 주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또 여러분 연약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때에 놀랍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또 주님의 주시는 지혜를 구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오늘 이 고난의 시간들,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닫혀 있고 모든 것들이 제약 속에 있지만 또 열려질 그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일들, 또 우리 교회적으로 바라고 기도하는 일들을 열어주실 줄 믿고 그때를 준비하며 하나님 오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각자의 처소에서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